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었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이후에는 저와 저희 아내는 매주 주일 예배는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과 늘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대소사는 꼭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빼뜨리지 마시고 꼭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는 거의 매주 문을 열 것 같아요. 오후에 혹시 제가 좀 배고플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면 좀 먹을 거 사들고 놀러도 오시고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저희 집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신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대신 우리 사모 대신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 내용은 좀 강함이 있어요. 좀 듣기 좀 거북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의 그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뽑았어요. 하다 보니까 원고가 한 30장이 넘어서 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뺐습니다. 빼고 간략하게 요점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진리 속에서 아주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경우가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 수리편에 보게 되면은 수리불작이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가 아닌 것을 네 스스로 창작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논어가 공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뜻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척 꾸며서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강대상에 쓴 설교자는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크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말하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왜 나에 대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냐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나 나의 행위나 또는 나의 가치, 나의 성숙, 나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신학자들이나 또는 설교자들이 그 구미에 맞게끔 인간들의 구미에 맞는 진리를 창작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에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예화나 웃기는 이야기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나 감동적인 간증 또는 두주목 불끈지게 만드는 선동적인 연설, 진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나열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창작 열의에 감동을 합니다. 때로는 그 연설에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동과 박수와 결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아주 상반됩니다. 거의 180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도움을 주고자 성경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묵시를 지나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영혼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거를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강의자들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표피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선동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기도 해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불교 설법을 들어봐도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또 착하게 살자, 이 세상에 물들지 말자, 이런 것들은 불교인들도 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를 알게 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진리 이외에 다른 말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뉴스를 봐도 나오고 도덕책을 봐도 나오고 교양 영화에도 나오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불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그런 잡다한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는 것에 못내 아쉬워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회중이 정확하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분류로 분류가 돼요. 왜 그런 분류가 생기는가 하면, 한쪽은 아직도 예수를 섬기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다른 한쪽은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으로 그 존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 말은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 이건 사활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성도로 변화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대상으로 두느냐, 아니면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가지고 다시 살아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걸음을 바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이죠. 우리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부활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다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무서운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하나님까지도 인간들이 자기들의 필요로 해서 만들어 놓는 잡신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범신론, 이 땅은 모든 신은, 자연의 모든 만물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범신론이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들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을 입구에도 큰 나무에도 큰 바위에도 다 신으로 만들어 놓고 나보다 힘이 셀 것 같으니까 내가 필요로 채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잡신들보다도 조금 더 힘이 센 분이 하나님일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개탄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리고 다시 로마서 6장 읽었던 것처럼 죽으심, 죽은 자, 죽음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라는 말과 죽은 자라는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뜻과 죽은 자라는 뜻이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헤쳐가지고 부활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그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나여야 돼요. 여기에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걸 통틀어 우리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저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집사님 또는
권사님 이렇게 다들 각자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나와 목사님 또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내가 돼야 돼요. 나. 그래서 이게 우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돼요. 예수님이 멀리 대척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것이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화를 들 것이고 여기 우리라는 연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연합된 것, 우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다,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너의 자리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집요하게 우리와 예수를 함께 묶어버립니다.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인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 밖에 모든 것은 죽었고 사망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공유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어떤 존재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들이라는 그런 말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들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걸어왔던 것을 돌아보게 되면 그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할 것이 어떻게 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결정 내리고 판단하고 모든 걸 이루었던 그 언약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공식은 바로 예수님과 내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되어 진리를 전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전도나 선교의 얘기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서 새로운 내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새로운 내가 된 것입니다.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와 내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 번째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홈세요. 그리고 내가 사흘 안에 세 번째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의 진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연합이에요. 예수님만 세 번째 성전을 세우면 뭐 하겠어요? 그럼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연합돼서 세 번째 성전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이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됐나? 이제는 예수와 내가 나와 너의 상태로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로 존재하게 되면 성경은 이런 상태를 어떻게 결정 내리냐면 이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와 너라는 존재로 이렇게 존속된다 그러면 이 자를 바로 이혼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여자가 신랑의 갈비뼈로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이게 사람이라고 칭해요.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라면 단수로 칭하게 됩니다. 둘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남자의 몸에서 갈비로 척출돼 가지고 한 사람이 탄생되는 것, 이걸 가지고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는 제사도 못 지내고 또 남자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애를 하나 놓게 되면은, 율법으로 애를 놓게 되면은, 탄생시키게 되면은 죄인에 들어가게 돼요. 왜? 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레마,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되면은, 그걸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 독립적 존재가 되면 그게 이혼이며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추가적인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시간상 하지를 못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 나시는 대로 신학교에 와가지고 좀 저하고 얘기도 좀 하고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앞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섬기지 말라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섬겨야죠. 그러나 섬기는 대상과 여기서 얘기하는 섬김하고 그 섬기는 대상, 나와 연합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여전히 너의 자리에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섬김의 대상으로만 삼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도 여전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가 진 그런 십자가로 생각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십자가 영화를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하죠.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내가 같이 연합됐다라고 생각하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스럽지 그렇게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가야 돼요. 고난주간이라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거 사실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밖에 어떤 존재가 한 일이고 나는 그걸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자기의 죽은 자리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슬프고 무섭고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스타고로스입니다. 오늘을 보게 되면 이건 뭡니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기둥, 언약, 그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성도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십자가 안에 이 십자가의 작품은 하나님이 이 창조를 시작해서 묵시의 계시록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십자가의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를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던져줬던 그 사실들을 이루어 나갔던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조금 기초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걸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많은 책을 읽었고 특히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상당히 다른 교회 수준보다도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탈피를 해야 돼요. 무섭고 또 두렵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찢어지는 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저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에 성숙된 자들의 모습이고 연합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대상으로만 보게 되면 당연히 이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책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나와 상관없는 섬김의 대상인 예수에 관하여 쓰인 책이기 때문에 내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을 주는 책이거든요, 이 성경이. 그러면 이게 나와 상관없는 섬김의 대상인 예수의 얘기라면은 나는 그 책에 농명이 되지 않은 자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을 농명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에 농명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곧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전체를 나로 읽어야 돼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와 예수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음과 부활은 따로 떨어져서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천천히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연합된 동시에 부활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 3장 10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서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인간들이 살아있는 척하니까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이 됩니다. 죽음, 죽은 자, 그리고 하나된 자,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이고 그 핵심이 마지막까지 끌고 갈 거예요. 제가 주제를 좀 놓치더라도 여러분은 그 세 가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가시게 되면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여러분 삶에 얼마나 자유로운 진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육신이 죽으면 묵시 속에서 즉시 사는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도 진리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그 즉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무덤이 곧 천국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천사들이 있었죠. 천국은 무덤 문 밖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무덤 하나 남기고 그는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좀 안 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 불쌍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피적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천국 문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후손들인 우리들의 성도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만들어 놓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 21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주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그 은혜의 아들인 이삭을 핍박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은혜는 항상 율법에게 핍박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역사 속 성도의 현실을 잘 그려놓은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율법에게 핍박당하게 되어 있어요. 희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훨씬 보기가 좋아요. 거룩하고 우리가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율법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래요.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은혜가 강제로 축출당한 후에 그 밑에 붙어있는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언약의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장 2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손인 그 대표인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모리아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게 주어졌던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깨닫고 나서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에 뭔가가 딱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오늘 캐치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뜻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종지부를 여기서 찍었구나.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과 연합됐구나 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 내용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얘기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우물은 생명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광야의 우물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의 장면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 우물을 판 증거로 거기에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사이의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21장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일곱 암양 새끼도 일곱입니다. 일곱 암양 새끼를 그 증거로 들어대고 거기에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광야의 우물, 광야의 물, 이건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기도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레마와 로고스의 개념을 목사님들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레마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거나 그려낼 수 없는 그 진리 자체, 그것을 얘기한다면은 로고스는 그걸 성문화하여 담은 그릇에 비유합니다. 어떤 글자나 모양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레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로고스, 표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그걸 법으로 읽게 되면 율법이 돼요. 성경을 표피적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레마의 동사형인 레오라는 뜻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레오라는 뜻은 말하다라는 표피적인 뜻도 있지만 그 말은 흐르다라는 뜻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레마의 흐르다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레오라는 뜻을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은혜의 비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진리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것은 다 어디에 씻으라고 합니까? 물에 씻으라고 그럽니다. 어떤 물이냐면 흘러내리는 물에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은 다 그 물에 씻으라고 해요. 그게 레오, 즉 레마인 것입니다. 말씀에 씻지 않으면 다 부정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강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요단강이 요르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흐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원문이. 그 뜻은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래의 물, 그 바다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지만 위의 물, 은혜의 비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궁창이 갈라져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래 물은 위의 물을 흉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막 한가운데서 그 우물을 두고 언약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일곱 우물입니다. 쉐바가 일곱이에요. 쉐바의 뜻이 일곱이에요. 그리고 브엘은 우물이고요. 그래서 브엘세바라 그러면 일곱 우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은 우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일곱 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7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7이라는 숫자를 쓴 것은 한참 후에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쉐바라는 것을 7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7을 의미를 여러분 좀 잘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7이라는 번역된 그 쉐바는 약속,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7을 언약의 수, 안식의 수 또는 진리의 수로 사용을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7을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넘어가기 전에 22장 넘어가기 전에 그 끝부분에 하나님이 왜 그 내용을 담아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7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의 수, 안식의 수, 진리의 수로 이렇게 사용해요. 7을.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말을 의역하면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우물, 진리의 우물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조 사건 때 몇 번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7번 말씀했습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7번에 걸쳐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자, 창조의 사건은 언약의 성취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완성하시면서 몇 번 말씀하시죠? 가상 7원, 7번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7날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7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7번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언약으로 묻는 병이 낫는 것을 여러분 보았죠. 7번 들어가면 낫고 6번 들어가면 안 낫습니까? 아니에요. 언약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낫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쓴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다 언약의 숫자인 것입니다. 안식의 숫자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두고 그 언약을 한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언약을 붙들은 날이 있었나요? 이런 언약을 붙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다른 종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게 비 오는 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분명하게 붙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갈급하게 구하세요. 아브라함도 그걸 여러분 앞에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저는 그런 신앙이 걸어왔어요. 수없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처럼 그걸 딱 깨닫는 날 비로소 모리아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었다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은혜와 율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살리는 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바로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 은혜와 율법 사건을 통과하고 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후손을 언약하실 때 7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세어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말도 또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서 여러분 진리라는 하나님의 우물을 파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들이 그 물을 창작하거나 추론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사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아브라함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보세요. 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마지막 절에 심기져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통해서 21장이 끝을 맺어요.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머물렀던 안 머물렀던 관계없는데 언약을 딱 깨달으면 끝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스타고라스의 언약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에 심장에 칼을 꽂을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모든 답을 얻었어요. 연합된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장면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는 한 구절이 남아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앞장에서 계속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계속 베델로 끌고 가십니다. 베델로와 딴 데로 가게 되면 다시 베델로와 베들레헴이 떡집이듯이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베델로 끌고 와요. 그런데 그 언약, 브엘세바의 언약을 깨닫자마자 블레셋 땅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모든 것이 베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게 베델이 돼야 돼요.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이 에클레시아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런 베델의 누림을 여러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둘이 모였던 셋이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베델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여기에 심겨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마음껏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집이 되니까 그래요.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 율법에 묶여 있다가 은혜의 아들, 약속의 후손, 예수의 모형을 하는 이삭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마엘, 율법 밑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의 죽음이자 아들 이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부활 예배 드릴 때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걸어오면서 생각했던 부활의 감사함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강한 부활의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린 양을 핵심으로 한 그 언약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진리를 알고 죽었다는 말인데 그가 아들의 죽음 안에서 죽는 이야기가 22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그 죽음이라는 말은 무트, 타무트, 무트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파자에 보면은 진리, 죽음이라는 게 파자에 보면은 진리, 이루었다, 완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트가 바로 진리며 진리가 바로 무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내 진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무트 다 이루었다. 진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곧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여러분 될 텐데 오늘의 부활의 뜻을 진짜 정확하게 알면 성도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매일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자, 다음 장인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아들 안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게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통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조력자로 나서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열심을 내려놔요. 설교의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1장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연합됐을 때 하나님 베델이라는 나라에서 그 삶이 모든 여정 가운데 마음껏 누립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심장에 칼을 꽂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인데 여러분 거기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주신다고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말뜻 속에는 엄청난 큰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씨를 이 땅에 남겨두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믿음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좋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걸로 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는 사건이 바로 모리아의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행동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율법으로 보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후손들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어떻게 많아지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서 내가 도울 일은 하나도 없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료되는구나, 그것을 알자 그 약속의 후손을 죽이는 것입니다. 서슴없이 그의 가슴에 칼을 내려꽂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섬기던 예수가 나와 함께 죽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살아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성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는 나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칭하는 자들이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만 놓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내 자아 성숙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내어놓으려고 해요. 무언가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잘 될 거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이웃이 뭔가 구원을 받을 거고, 이래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반드시 자기 자아 성숙을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내 밖에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하면 그들은 그 행위에 묶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자들은 율법으로 묶여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 대상에게 내가 뭔가를 자꾸 내놓아야 돼요. 그걸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죄인의 대표로 오신 예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 내가 섬기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진리를 누리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새로운 나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섬김의 대상, 종교 행위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를 죽여라가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나는 십자가 이전의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죽어요. 아니 죽여야 됩니다.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앞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예수를 계속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뜻이 그 말뜻이에요. 그래서 레마로 인식하지 못하게 내두시고요. 그들이 직접 그 예수를 죽이게 내어두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 나는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진리를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 세상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나는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닭 우기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 원문을 풀어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아주 강조적인 언어가 거기 담겨 있어요. 반드시 너는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분명히 그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섬길 거예요. 섬기고 예수님을 꼭 붙들 겁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그래야지 너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는데 또다시 일을 만들어서 또 한 번 더 부인하게 만듭니다. 또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치를 떨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의 여정에서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성도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의 기초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강압적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해야 옛 성전에서 옛날에 생각했던 예수님, 그 옛 성전, 예수님에서 새 성전에서 재판받고 있는 율법인 예수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 율법인 예수를 부정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인 그 예수를 부정해야 죽여야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베드로를 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장면에서. 성전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게끔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으로 가졌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틋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치십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 이전에 예수인 나의 모습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조금 있다가 나타나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말씀에 16절에. 그때는 본다고 그랬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고 예수와 내가 한 지체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이 진리의 영이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예수를 보이는 거예요. 레마로 이제 그 예수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았고 예수와 내가 한 지체로 연합됐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있는 그 예수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레마로 말씀 앞에서 올곧게 서가길 바라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4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진리를 얘기합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영원히 아들은 영원히 거할 거라고 얘기해요. 어디서요? 앞에서 얘기했던 진리가 아들입니다. 아들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3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조금 아까 위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밑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들은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산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로 하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런 걸 잘 보아야 돼요. 진리는 말을 합니다. 진리는 말을 던져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을 던지고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을 던지고. 그런데 마귀 새끼들은 로고스로 그걸 듣고 행동으로 취하게 돼 있어요. 그 길로 먼저 뛰어가는 것입니다. 39절 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21장과 22장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아브라함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모르고 십자가에 박으려고 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인간들을 창조주의 자리로 부추겨 올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라는 뜻은 하나님처럼의 자리, 선악과의 자리로 밀어올리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대한 자리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행사예요. 그런 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죠. 나라는 육을 품고 있는 그 율법의 예수를 죽여야 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 나를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여호와 이레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4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 즉 육적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 나를 죽이는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1장에서 진리와 연합된 나가 되어서 율법을 타고 앉은 나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는 말입니다. 이 21장의 사건이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는 것은 내 심장에 칼을 꽂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왔던 진리 안에서 살지 못했던 나의 인생의 마음속에다가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그 표피적인 세목으로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 생명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말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말이 하나로 연합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외친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알도록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웃 사랑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연합돼서 나오고 던져지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연합의 언어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율법에 묶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지키라고 강대상에서 소리치는 것은 인간에게 신의 흉내를 내라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레마의 소리입니다. 로고스의 표피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표피적으로 듣게 되면 어디 가서 이상한 결과를 만들으니까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되라고 하는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뱀의 소리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지난번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선과 악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선악 구조로 정의해 놓은 율법적인 또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선과 악을 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말에게 너 시아버지한테 가서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랑 잠을 자서 거기서 아기를 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인데 가서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같이 그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거기서 아기를 놓으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의라고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 전쟁에서 그 전쟁 뒤에 아기까지 싹 쓸어버리라고 씨를 말리라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선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은 그분 자체가 분리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분리, 둘로 나눠지는 걸 원치 않아요. 유독 인간만이 모든 걸 둘로 나누어 판단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정확하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 내용물을 살펴보면 선악입니다. 선악. 딱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맞나 틀리나 이걸 항상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선악과 먹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걸 규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두 마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걸 죄와 악이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두 마음을 품은 게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2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선. 그리고 야고보도 보면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선악이라는 그 선악 구조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생리적으로 담겨있는 그 선악이라는 그 마음, 그게 죄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이 죄를 모르면 절대 생명이 뭔지 의가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죠. 선악과를 먹은 자가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의가 뭔지 죄를 지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도 왜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지키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약에 나와가지고는 십계명 준 이유가 여러분이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깨달으라고, 나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 3개는 하나님을 사랑, 밑으로 5개는 이웃을 사랑이라고 연합으로 꽉 묶어놓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것들을 통해 진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거니까 그게 산 것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관념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표피적인 문자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전설적인 싸움만 하고 피만 흘리고 죽이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착하게 살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표피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담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이렇게 표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죄 아래 내두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빨리 죽여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면 좋은데 그래도 그 구원받을도 죄 아래 속에 계속 살게 내비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게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선악과가 뭔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라는 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 먹으면 생명의 열매를 먹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보고 사람다움을 성취하는 도구로 보게 되면 그는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세계, 정령 죽으리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인간은 유구를 입고 오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도 여전히 사실 시시때때로 이런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움을 떨 때도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법으로 받아들이고 따먹고는 이내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율법 속에 존재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자유로운 진리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말씀을 주면 그걸로 나를 어떻게 하면 근사한 존재로 만들까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적용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목사님에도 많은 그런 질문도 하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상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라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다 그 내용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곧 소멸된다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자를 구별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에서 산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기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산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알고 십자가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자들은 이제 진리가 됐으니까 이거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서 진리의 말, 열매가 바로 돌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 열매 좋은 열매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돼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쏟아져 나오는 것이 비로소 그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의 열매, 윤리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누군가가 듣고 그거야? 그게 복음이네? 우리는 죽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살아날 때 내 입에서 생명나무 실과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려서 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에클레시아 리더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나가 돼서 계세요? 아니면은 너로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둘로 갈라놓았어요. 너희, 그게 이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진리로 자기가 부인되어 하는 그런 사실은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 말뜻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좀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은 점점 더 고립될 것이고 인생에서 점점 더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시작이며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새하늘 새 땅에 여러분이 가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금방 왔잖아요. 인생 돌아보면 50이든 60이든 70이든 눈 깜짝할 새에 왔잖아요. 이제 눈 깜짝하면은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성령 받은 자, 생명나무 실과를 주렁주렁 맺어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리가 된 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찬양대 나와서 좀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준비한 찬양은 288장인데 491장 전후 본 곳을 향하여 예배 전에 준비했던 찬양 같이 찬양대하고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산다라는 이 역설을 어찌 이 흑암의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종교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기독교를 누가 옳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귀가 열린 자들이 있고 눈이 열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게 될지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낱낱이 레마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로 복음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